어, 사실은 첫 설교라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태어난 것 같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첫 설교라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간증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빨리 말을 하더라도 길을 쫑긋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바짝 말라 있는 죽어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두는 화단에 두는 게 보기 싫어서 좀 뽑아버리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이듬해 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지에 연한 싹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 경험이 저 말고도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의 생존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지와 또 잎사귀와 이러한 것들로는 사실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가 잘리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무에 이렇게 몸통까지 베어져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게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뿌리지요, 뿌리. 네, 뿌리입니다. 뿌리만 있으면 나무는 그 성장의 조건이 되고 또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을 키울 수 있고 또 꽃을 또 피울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 뿌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 적용해 본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죄가 장성하여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 사람의 영적 부패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인 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왕이 등장하지요. 이 사울왕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보다 출중한 자가 없을 만큼 아주 외모나 키나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서의 자질과 조건을 크게 칭송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영적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멈추지 않는 이 영적 실패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실패의 또 다른 선택은 깊은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불러 모아서 상비군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아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5장에서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숨고 떨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자진해서 후퇴까지도 하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대체 어떠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출전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울왕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은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의 직무를 스스로가 집행하는 그러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깊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군사들의 위기 상황과 이 동요하고 있는 민심,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만약 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며 도전입니다. 이래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의 지도력에 위기를 몰리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왜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냐고 사울에게 책임을 묻자 본문 11절 12절에 그 궁색한 변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자막을 제가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1절, 2절,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영광은 안중에 없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누가 제사를 드린들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마저도 자신의 지도력에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다급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연될 때 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대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예배는 원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옮기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자기 중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삶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면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해석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가볍게 여겼던 이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처럼 예배조차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얻을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중심이 아닌 수단으로 드려진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영혼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요. 1회가 7일입니다. 이 성경의 숫자는 때때로 영적인 것을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이 뜻은, 이 7일은 안식과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주어진 이 7일,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 7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겸비하여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7일 동안 사울은 보여지는 것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므로 이 시간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탈을 하고 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7일은 어떠한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사울처럼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와 압력들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 모든 인생의 책임을 나 스스로 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사울처럼 우리가 지려고 합니까? 바라봄과 엎드림에 진정한 책임을 뒤로하고 수많은 문제와 책임에 대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멈추고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의 7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험에,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실패의 또 다른 선택은요, 인정 욕구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강한 인정 욕구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소리 높여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노래가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며 칭찬하는 노래지만 또 동시에 다윗을 추락하기에 충분한 노래입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개념이 없는 겁니까? 성경에는 이 노래를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사울과 다윗을 완전하게 비교 평가하는 그러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환영하는 노래가 사울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비교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육적이며 얼마나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이 찬양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노래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 육지에 도달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인데요, 지도자인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과 믿음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그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이 여인들은 이 승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여진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육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업적과 성공을 찬양하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영웅을 좋아하고 스타에게 열광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거둡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사는데 결국 이 노래도 이렇게 비교한 이 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울 왕은 여인들의 노래에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쾌는요, 히브리어로 라흐라는 뜻인데요, 부수다, 내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했다라는 그 하라라는 뜻은 속 안에서 불타듯 끓어오르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내면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정말 불타 부서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은 육적인 시선에 육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라를 얻은 것은 이 여인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평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사람이 소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칭송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에게 평가에 더 집중하고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강박적인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어지는 내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모두 평가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건재하고 한 사람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교만하기에 훨씬 더 충만합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러서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보다 자신이 더 높이는 이 평가를 보면 사울보다 다윗은 훨씬 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추락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육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육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육적으로 평가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실패의 또 다른 선택은 잘못된 자기 증명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집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강박적 자기 욕구가 나왔고, 욕구로부터 그의 인생은 잘못된 자기를 증명하는 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고 외친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자아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처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의 신호와 호소로 사용됐던 이 단어가 놀랍게도 사울과 백성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청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도 사울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잘못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이 왕을 달라는 이유는요, 이방 사람들처럼 전쟁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 영웅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로 왕이 된 사울은요, 자신을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암몬과의 첫 싸움에서 크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사실은 사울에게 독이 되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섣부른 성공에 도취되는 것만큼 사실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만큼 성공에도 휘청거립니다. 오히려 실패보다 성공이 주는 그 자격이 우리 인생에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중심성과 인정욕구와 자기 증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복원되어질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인간으로 끝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단 한 번의 성공으로 그는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강박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명을 위해서 일평생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전쟁에서 보냈고, 또한 40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는데 단 한 번의 전쟁의 실패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40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요, 계속적인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블레셋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자기 증명을 통해서 지나친 성공주의, 만몬에 집착하여 이런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참 자유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나를 증명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이 나를 대신 증명해 주는 삶, 이것이 참 안식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어선이 되며 나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일평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원리를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